오늘이 벌써 2017년 마지막 달 12월 첫 주입니다. 우리 카렌다를 보면 이 첫 주일 날짜 밑에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강절. 이 대강절은 16세기 그레고리 교황 때부터 지켜온 교회 절기인데, 이 절기는 가톨릭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키고 있고요. 근데 이 교회력 속에 지키는 이 대강절은 어떤 절기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대자가 기다린다라 하는 의미의 대자입니다. 기다린다, 기다릴 대자. 강림할 때 강자입니다. 그러면 강림을 기다린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누구의 강림을 기다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의미로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올 첫 주일 시작해서 다음 크리스마스가 네 번째 주에 이제 있게 되죠. 우리는 4주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역사의 인물이 되셨지만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뻔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잘 기다리는 우리가 될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경 속에 기다림에 대한 교훈이 있는 본문을 찾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때 이 기다림에 대한 걸 잘 여러분 배우고 익히셔서 잘 기다리는 자,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누가복음 1절로 8절에 보면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17장이나 19장이나 관계없이 이것만 뚝 떨어진 말씀은 아니고요. 성경은 이어진 말씀인데 그 이어진 말씀, 그 앞자락의 17장의 성경을 보면 말세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이럴 때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18장의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묶어서 보면 누가복음 18장은 단순히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모든 기다림의 비결을 가르치신 내용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폭을 넓혀 기다림에 대한 교훈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시는가?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자로 살고 있어야 되는가? 18장 주님이 전제하시기를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답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미 답을 선언해 버리셨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소위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송사를 합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그 여인이 번거롭게 하여 들어주었단다. 이렇게 예를 드시면서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주시겠다는 얘기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혼자 된 여인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입니다. 안 만나고 싶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 하나님도 사람도 안중에 없는 사람들은 돈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최고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게 그거 무시합니다. 사람 무시합니다. 돈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한 유형의 사람이 누구냐? 혼자 된 가난한 여인입니다. 만나봤자 생기는 게 없잖아요. 싫어합니다. 뭐 생겨야 만날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은 좀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을 좀 벌 수 있지만 이 여자는 만나봤자 뭐 벌 게 없어요. 싫어한 관계입니다. 관계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의 관계의 두 사람인데 이 여인의 소원을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들어주었단다. 자, 들어준 것이 여기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런데 밤낮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늘 기도를 하는데 그거 안 들어주겠느냐? 아니 더디 하겠느냐? 내 자식이 뭔가 달라고 하는데 더디 하겠어? 들어준다 하는 것을 이 비유로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계신 겁니다. 결국은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강조한 메시지는 뭐냐? 기도는 반드시 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된다. 단 응답이 되기까지는 항상 해야 된다. 항상. 우리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늘 마치 보물 숨겨놓듯이 숨겨놓아서 별로 드러내지를 않아요.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 주간 한 주간 내가 새벽 기도 했는데 안 되네. 여기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 항상의 기준에 보면 한 주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 항상이 주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인데 언제인가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이 생각하실 때 됐어라고 하실 때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요. 노아도 방주를 지었죠. 그런데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건 아니에요. 방주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죠. 이건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했는데 한 달이나 했는데 그럴 수 있지만 방주를 짓는 노아처럼 완성이 됐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구나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답하기를 항상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로서 승리하려면 다 같이 항상.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기다려라 그러고 하셨어요.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그들은 늘 기다리는 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때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자 어느 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다린다는 자들은 응답이 더디든 잘 안 될 때든 기다리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어느 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데 그러기까지는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꾸준히 기다리는 거.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들의 관계에서 대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령 아이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신발 하나 사줄게. 그랬어요. 아이는 졸릅니다. 사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때를 맞추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보면 내가 신발 사준다고 그랬잖아. 네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하고 있는가, 계속 할 수 있는가를 보고 때가 될 때 신발을 사주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같아요. 항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로 무한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참으시겠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다리는 자로 사는 것이 기다린 자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걸 명심하셔서 다 같이 항상 계속 기다리자.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린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가? 방금 답이 다 나왔어요. 항상 기도하듯 항상 기다리는 자가 되면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역설하신 후에 주님이 마지막 8절 중간쯤에 그러나 하고 염려스러운 입장을 표명하세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러므로 하고는 전혀 다른 접속사입니다. 쭉 예를 들어서 내가 응답해 준다. 오래 안 참어. 그러므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같은 의미가 되는데 그러나 변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건 반전입니다.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걸 모른 채 하시겠냐? 오래 참으실 이유가 없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인자가 올 때쯤 되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걸 풀어볼까요? 항상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기도하는 중인데 주님이 오실 무렵 인자가 올 때라면 인자는 주님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쯤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세 중에 말세 그리고 끝자락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말세에 그런 뜻입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묘사를 한 거죠. 여기서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꾸준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염려스러워 말씀도 하시지만 이 말씀 속에는 미래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교회도 세속화되어서 형식적인 신앙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도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날 봉급쟁이로 전락을 하고 소명에 충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종들보다는 공무원처럼 행동하는 종들도 생길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떠냐? 성도들도 교회 가는 날이구나 하고 교회는 오지만 열렬한 예배자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 말세가 되면 이런 기현상이 일어날 거라는데 지금 우리의 주위를 살피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쪽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초대교회처럼 뜨거운 예배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예배. 기도하자고 하지만은 하루 3끼 밥 먹으면서 하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다인 우리들의 기도 세계.
헌신도 마지못해서 하는 헌신자들이 훨씬 더 진지하게 하는 헌신자들보다 많은 현실에 우리는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인자가 올 무렵쯤이면, 말세가 되면은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런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생깁니다. 항상 기도해야 응답이 되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진행형이어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기다리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헌신하고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는 이러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예언해 놓으셨으니까 끝인가? 그럼 주님이 우리들에게 소망 없는 메시지를 주실 리는 없고 결국은 이 메시지 속에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주시지 않으셨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형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는 것으로 끝나고 마나? 그럼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활동할 때가 주님 오시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지긋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듯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주님보다 훨씬 저 먼에 와서 세상을 살고 있는 중에 끝자락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면 그가 활동할 때, 한참 활동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 말라기가 끝나고 세례 요한의 활동, 예수님의 활동이 있을 동안에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신앙도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도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 해당된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렬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누구냐?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외칩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짚고 넘어가면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눈 감을 수 있겠군요. 죽기 전에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나이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몬에게 지금 영광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벅찬 순간입니다. 시므온, 귀한 인물이니까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므온. 과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세의 분위기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절에 불빛도 뚜렷하지 않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영광까지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말세의 분위기는 비슷한데 우리가 이 시므온 같이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므온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기를, 너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그 전에도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왜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지시를 받을 정도로 성령과 교감한 관계로 살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확실해진 게 뭐냐? 성령이 나타나셔서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돼.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곧 내가 이런 거 너 줄게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열렬해지지 않을까요? 열심히 사모해지지 않을까요? 시므온은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그의 기다림이 생기가 있었고 그의 기다림이 산 믿음으로 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랬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열렬히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시므온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기다려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인물만 제가 소개하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물로 심판하신다고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맑은 대낮처럼 그런 삶이 이어지고 있는데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으니까 이런 준비를 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는 약속을 믿으신가요? 그럼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시려면 기도 현장에 기도가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좋지만 그러면 절절히 와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을 건데 그 말씀들이 한편으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선물을 줄게. 많은 말씀을 곱씹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먼저 믿으셔야 그 꿈을 계속 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주의 뜻을 따라서 목사가 이제 됐어요. 그런데 목회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목회하는 교역자들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하더라고요. 배도 고프고 마음대로 활동도 못한 것 같고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사 안 하고 싶은 사람 중에 나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당시에 내가 몸이 다리가 좀 아팠어요.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건 미안한 고백인데 핑계 삼아서 하나님,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는 제가 우리 동네 뒷산에 가서 했어요. 하면서 제 다리에 내가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서 나으면 내가 목사를 하고 안 되면 그냥 목사니까 그냥 학교 강의나 가겠습니다. 학교 강의도 목사님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내용으로 보고를 했어요. 또 살짝 했어요. 너무 길게 할 것도 없고 그냥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기도하고 돌아와서 마무리하러 산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왼발에다가 손을 얹어요. 하나님, 정말로 저를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면 이것이 딱 일었을 때 전혀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했나 하고 여러분 아닌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흔들어 봐도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믿어지면 그것이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셔서 결국은 그 다리까지 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 기다림, 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같이 약속을 굳게 믿어서.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시는 분들, 거꾸로 말하면 뭔가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걸 먼저 믿고 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 따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어느 성경이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딱 확인을 하고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해보시라고요. 그리하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시몬의 그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기다렸는가? 준비된 기다림으로 기다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2장 25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을 정도로 늘 의롭게 산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뚜렷하게 의롭고 경건함이 더 절절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만나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만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러 오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만나져야 되는데, 만나지려면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해야 되겠구라는 입장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그의 경건과 그의 의로움은 더 깊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 노아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도 기다린 자였다 그랬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방주라는 준비물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준비가 완성이 되어질 때 그 기다림의 끝자락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평가하실 때 됐다고 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방주의 완성은 물론 노아의 눈으로도 확인이 되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됐다라고 하실 때가 끝났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좋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시점에 이것처럼 적절한 비유의 말씀은 없다고 봐서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신랑이 올 것을 예비하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밤에도 신랑이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낮에만 해요. 요즘은 토요일 저녁에 하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상당 부분 그랬다고 합니다. 밤에 신랑이 오게 됐는데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 대열에 10명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는 건데 신랑은 오지 않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그러면 등불을 켜고 마중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원래 준비되어 있어서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으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5명의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갖고 있었다는 거죠.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다 라고 하니까 오이 큰일 났네. 등불을 켜야 되는데 빌려달라고 해도 누가 빌려줄 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동네로 내려가고 이 5명 슬기로운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했다고 되어 있고 잔치 석상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5명이 오긴 했지만 문이 다 닫히고 난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교훈입니까? 신랑을 준비하듯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준비함이, 해당된 준비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을 잠시 후에 할 겁니다만은 그날 밤 신랑이 오실 때 그걸 예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찬송 가사나 성경에는 밤 얘기를 많이 하느냐? 낮에는 활동한 사람이 많습니다. 분별력도 잘 되고 있게 되고. 밤에는 그 반대가 되지요. 어두운 세상 때 인자가 올 것을 예언하기도 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할 때가 아니라 다 하지 아니할 때, 그때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뭔가 준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밤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기다리는 자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기다림, 말씀을 믿고 준비된 기다림을 통해서 산 믿음을 보여드리고 이 믿음 때문에 이 기다림이 산 기다림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만나고 성공을 만나고 복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